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곧 향수병이 생겨서 한국말이 그렇게 그리워진답니다. 한국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미국 TV에서는 당연히 방영을 안 하니까 비디오 대여점에 가면 1회부터 10회까지 한 몇 달치를 한 번에 빌려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극 비디오를 가져다가 주말만 되면 밤새도록 봅니다. 하여튼 주일날 거의 새벽까지 이제 그 사극을 보다가 아침에 교회를 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극트로 기도하든 현대 멜로물 톤으로 기도하든 그래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참 다양해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다양한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알아들으시냐고. 희한한 건요, 하나님은 한국말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알아듣시고 러시아로도 알아듣시고 프랑스 말로도 알아듣시고 저 우간다 꾸꾸까까 다 알아듣습니다. 예? 내 귀로 해석 못한다고 저 사람 은사 받아가지고 좀 방언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듣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갓난아기가 무슨 말로 엄마한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맘마. 그래도 엄마가 다 알아듣고 그 아이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듯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기도가 뭔지 잘 모른다거나 서툴어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찾아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응? 우리가 행복의 땅을 밟고자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가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는 듯 하나 그 끝이 그 행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땅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끝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좁고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갈 때 그 끝이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라면 맡겨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와, 이런 신세가 있었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이런 축복의 땅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느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레미야 선자에게 주실 때의 그 상황이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왜 감옥에 있습니까? 역사적 배경이 이래요. 옛날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뜨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막 주변국들을 다 집어삼키기를 시작해요. 야,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 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론을 내릴 때에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좋아요? 그래도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자, 이랬으면 좋을 텐데 시드기야 왕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저 그럼 바벨론을 이기려면 원래부터 강대국, 전통적으로 강대국이 있어요. 남쪽에. 그게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 가서 힘을 빌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저 바벨론을 막아주겠지. 그래가지고 애굽을 찾아가가지고 아주 그냥 손발 다 닳도록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바벨론이 그걸 들은 거예요. 저놈들 봐라.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진 못하면 오히려 애굽에 비를 붙었어. 그 애굽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결국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에 침공해가지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무렵 얘기예요. 고무렵.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할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왕이시여, 왜 진작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건 우리가 파놓은 함정이다. 결국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이제 하는 거지. 그냥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틀린 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찍힌 거죠. 한번 찍히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보세요. 아니, 에레미야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것 뿐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임하여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있다는 거죠. 응?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합니다. 남들은 막 온갖 술수를,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 수 없어가지고 난 나름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했는데 사업은 자꾸 안 돼. 부도날 지경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은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그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 물리적 혹은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그 갇혀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우리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나야 나.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는 내 일을 행하는 자고 그 일을 만드는 자고 그 일을 성취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 거죠. 마치 에레미야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살려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왜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지?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갈멜산에서 기도의 영적 전투를 통해 가지고 멋있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겁이 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나는 나름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주님과의 언약을 깨고 주님의 단을 허물고 주의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지금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 혼자 남았나이다. 이럴 바에야 나도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야,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지금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가 무려 7,000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 엘리야는 있을 뿐이지 너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다. 지금 이 7,000명이 함께 너와 협력해서 오늘 저 바알을 대적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원래 우리 교회가 2012년에 이 새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미뤄졌지요. 2014년도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속하기를 건축비의 50% 이상은 부채를 지지 않겠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20억 공사를 하려면 그래도 10억은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10억은커녕 그때 당시 한 3, 4억 정도 헌금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하는 분은 없지만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안 해요? 왜 약속 안 지켜요? 그런 것 같더라고. 진짜 그렇게 말 사람 없어요. 그냥 눈빛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약속도 못 지키는 신실하지 못한 목사, 무능력한 목사, 이러다가 결국 대관께서 목회도 못하게 생겼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냐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왜 네가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결국 이 건축을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 제가 병원에 가면 꼭 위로하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거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시편 121편의 제목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그럼 이제 막 걸어 가다 보면 지금처럼 무슨 버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가다 보면 저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럼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1편입니다. 먼저 악그룹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우리 계양산 같은 그런 산은 아니에요. 그냥 높은 언덕이에요. 언덕. 높은 언덕에 성전이 있는데 거길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오던 다른 그룹이 거기에 응답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럼 여러분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시겠어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입술로 하신 고백이 아무리 인생의 풍파가 강하게 불어올지라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것만 알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까 지금 내 앞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겼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걸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지. 왜 부르짖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기도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이런 거죠. 지난 여름 피서들 여러분 많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젊은 분들이 많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 피서 가면 우리가 해수욕장 가잖아요. 해수욕장. 해수욕장에 가면은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말이지. 딱 역삼각형 딱. 복근도 있고. 저도 옛날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없는데. 그거 해보려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딱 복근 쫙 멋있잖아요. 어떤 분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이 빠져가지고 저 멀리서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빠져서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냥 물놀이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 안전요원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 사람이 물놀이 할 때 하는 그 손짓과 살려달라고 할 때 손짓은 다릅니다. 멀리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잘 구분을 못 할 수 있는데 안전요원이 딱 봤을 때 막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 할 때 이 손짓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정말 사생결단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이거 구조요원이 안 오면 죽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곧 바벨론에 들어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얌전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일수록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그 다음 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야. 참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볼 때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한번 커피숍 들어가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4시간을 말씀을 나눕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5-6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리고 헤어질 때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오늘 순이야, 너 만났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 떨었더니 아주 가슴이 후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실컷 수다를 떨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럼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이야, 잘 가. 중요한 얘기는 이따가 전화로 또 하자. 한 6시간을 얘기해놓고 중요한 얘기는 또 하자니. 왜 그렇죠? 좋은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르짖음으로 아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 가가지고 뭐 커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해결돼? 해보시라니까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하고 그 마음의 병이 결국 우리의 육체의 병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 그 올무에 매여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에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불의와 선의와 그 관계 속에 갈등하던 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 말이지. 내가 주님 앞에 상한 마음, 상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조금 힘들고 아플 때 이게 사인이구나.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께 나오란 사인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가 걸리죠. 그럼 막 열이 오릅니다. 목이 따끔거려요. 기침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꼭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셔야 된다고. 좀 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먹는 거 밥 잘 챙겨 드셔야 한다고. 이건 의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건 신호거든요. 내 몸에 뭔가 지금 연약한 부분이 생겼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잠을 좀 푹 자든가 또 뭐 에너지를 좀 보충해 주든가 뭔가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큰 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병 들어가지고 뭔가 답답한 게 있거든. 아니면 육신이 지금 병 들어 뭔가 힘들거든. 여러분 이게 사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부른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 9절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아멘. 이 성읍이, 물론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태인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상황인데 그게 무슨 세계 열방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인데,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인데, 너의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세계 열방에 너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초라한 이름일 수 있어요. 내 이름 석자 어디 내놔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세계 열방에 주님의 기쁨되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세계에 이름 있는 민족으로 우뚝 세운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